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탁 놓으시고,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행복을 확 들이쉬는 마음으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겠습니다. 좀 행복이 들어온 것 같습니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녀 주인공은 라스베가스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였습니다. 좀 대표적인 냄새가 나죠? 사랑에 깊이 빠지기 전에 남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인데 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고치자 말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근데 사랑이 깊어지자 그 여자는 남자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표현하자 남자는 떠났습니다. 결국 남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의 마지막 절망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죽음이 결코 행복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슬펐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것을 절망적인 행복으로 느끼고 죽는 참 그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위한 사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 이야기 나오면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도 애환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행복은 아니죠. 성경과 신학은 그렇게 제대로 된 행복도 아닌데 거기에 자신을 다 걸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을 인간의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그 영화는 그렇게 비참한 행복의 리얼리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알코올이나 마약같이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세상 삶이 대체적으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떻게 성공했든지 말하든지 대체 비참하다. 성경은 그렇게 행복이 비참이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 비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복론을 말씀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참이 아닌 행복론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살이는 대부분 치열하고, 세상살이가 대부분 치열하고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도 나름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도 많았고요. 그러나 비참해서 마음을 돌려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행복 이야기가 평화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같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행복의 반전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반전이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 행복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목사들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는 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일은 언제나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는 이 1절 말씀을 읽고 독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대로 그래 성경은 원래 그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 일반은 행복을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또 자기 실패와 자기 왜곡 가운데서 바라보는데 그런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8편 1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왜곡과 실패와 비참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행복을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서두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지만 나는 좀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선입니다. 제가 전에 수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원칙을 쪼려서 마지막에 도달하면 수학적 원리만 남는다는 것이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학적 원리에 도달한 수학자, 과학자들이 그때에는 그 원칙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수학자, 과학자들이 또 다시 무슨 생각을 할까? 대체 그들이 하는 생각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대체 이런 수학적 원칙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과학자들이 과학만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왔는데 그 과학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일반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끝까지 모르고 가도 끝내 하나님 이야기를 놓아버리지 못한다는 것, 그보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제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막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석학 여령 박사의 그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리저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는데 여령 박사의 회심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거쳐가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딸이 물론 그 딸이 아버지를 인도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 여령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전제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내내 버틴 그 철학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허무주의를 취하는 것도 사람들의 선택이긴 하죠.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생으로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하는 그것이 불행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그렇습니다. 허무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은 자신을 허물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1절을 원칙으로 하고 2절 말씀도 좀 보는데요. 조금 다른 행복 이야기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대로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수고한 만큼 삶이 윤택해지면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있으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잘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런 그 경제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잘 계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단정한 살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이 건축 때 사용하고 남은 강목, 그러니까 그게 1x1 그래, 2x2 그래, 조그마한 강목들을 전부 저희 집으로 가져가서 그 강목만으로 다용도실에 3단 선반을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목을 여기저기 엮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공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만드는데 5시간 걸려요. 5시간.
오전 11시 시작해서 점심밥도 안 먹고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그날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고 좋아해 주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사모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일이 결과를 얻었으니까 행복하죠. 수고한 만큼 먹는다. 이것은 사실 경제학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는다. 제일 큰 과제거든요.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더 많은 돈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 경제학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더 적은 돈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이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공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질서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서 최대한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고 살아라. 그게 행복한 거야. 그걸 행복으로 알아. 이것은 세계에 늘 관철되지 않지만 그런 뜻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정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연봉을 300억을 받을 거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뭐 했는데 그렇게 300억이라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공 한 개 던지면 1,000만 원 생기더라고요. 야구장에서 공 한 개 던지면 1,000만 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공정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 제가 잊지 못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 썩어버린 흙에 지렁이를 몇 마리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썩었던 흙이 점점 황토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 미물 지렁이가 그 땅을 좋은 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지렁이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위에 개똥벌레도 살고요. 그 개똥벌레가 있으니까 개똥벌레 잡아먹는 것도 살고요. 그 위에 풀이 자라니까 소도 살고요. 그 지렁이가 사실 이 땅에는요, 지렁이가 다 먹여 살려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인간들도 우리도 쇠고기 먹잖아요. 우리도 지렁이 덕택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큰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내 수고한 만큼 먹고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또 하나 행복의 조건을 말했는데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별 탈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큐티 쉐어링 시간에 제가 이미 그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저에게 아빠도 아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아기를 딱 안는 순간,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에 제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 생각을 놓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모든 아빠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가족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혼인의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절, 2절, 3절 3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냥 그럭저럭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2절에는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아야 행복하다. 3절에는 가족이 함께 행복해야 행복하다. 그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도로테 주엘레라는 그 독일 여성 신학자는요, 사랑과 노동이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신학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뭔가 하면 혼인이고, 노동은 경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럼 행복할 것이다. 신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청소년 의현이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자주 제가 의현이를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현아 부르고 의현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의현이가 저에게 몇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저만 교회 올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들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생각을 그래도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뭔가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이 뭘 모르니까 자꾸 어린이들이 뭘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제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야 좋습니다. 교회는 딴 거 아니고 사실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어른들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행복에 대해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경에 보이는 꼭 1절, 2절, 3절인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좀 살을 붙여가면서 한번 잘 살아봐. 그거거든요. 오늘 시편 128편이 이 정도 성경에서 이 정도 말씀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훨씬 더 바뀌고 그러니까 너희 시대에 살을 붙여가면서 잘 한번 살아봐. 내가 응원할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40년이 넘은 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의 종합정보지 월간 목회 출판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자의 자기관리에 대하여서 내년 1월에 자기들 책에 실린 글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원고지 30년. 그러니까 작은 지면에 꽤 그래도 긴 글이고 중요한 글인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한국교회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꽤 괜찮은 목사라고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꼭 그런 글을, 요즘 그런 글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오늘 제가 요약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냥 세상 사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60에 대해서 비로소 이 말이 떠올랐는데 우리 삶 전체를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요 불행합니다. 행복이 잘 안 느껴집니다. 네, 오늘 본문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출발점 같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또 가정을 건사하는 데서 잘하고 있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뭐가 부족한가? 그런 걸 일관되게 챙기면 우리에게 행복이 우리에게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혹은 우리 장년들까지도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내 인생에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에 하나님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에는 하나님의 지분이 있습니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분이 빠진다면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그러지 말아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분이 있는 거 놓고 가지 말아라. 그거 다 이루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이. 그래서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생업과 가족의 행복에서 좋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좋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좀 컨트롤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